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저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득불 원치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가 좀 부끄러운 저의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된다면 저도 참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김경희 목사님께서 제가 인천의 회복의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는 2018년도에 개척을 하고 2022년도니까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뒤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로, 신방 전도사로 1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딸이 감리교 목사로서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는 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엄마 와서 그 전도사 사역 그만두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친교실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음식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전도사 생활 12년을 마치고 딸 교회에 와서 2년 사역을 해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는 굉장히 성격이 되게 소심해요. 그리고 우리 김경희 목사님은 달라요. 저는 굉장히 대범하지도 못해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꿈이 얼마나 꿈이 소박하냐면, 저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없고 남편과 자녀들 잘 옆에서 보필해서 남편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현모양처의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내는데 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벌벌 떨면서 저는 거기를 못 간다. 내가 한 번도 나는 사역하겠다고 한 적도 하나님 앞에 없다. 나는 그저 남편 잘 도와서 남편 장로로 세우고 자녀들 잘 공부해서 자녀들 성공시키면 난 그거 그만이지, 나는 정말 그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내시는데 제가 100% 순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분적인 순종. 말하자면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저를 이끌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부분적인 순종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사람 쓰는 게 하나님은 속도 써가야 되고 답답하고 안진뱅이 같은 나를 쓰려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딸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14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면 됐지 뭐를 저에게 더 이상 원하시냐,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느냐. 근데 계속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그때 감리교 이제 그 사회되는 사람도 감리교의 목사였고, 이제 딸이 결혼하면서 영종도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딸이 있던 그 교회를 이제 공석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기는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있고 내가 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감리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에서 저도 안수받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딸과 함께 같이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뵙고 딸하고 이렇게 이어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에 있는 몇 분 목사님들이 감리교 법에는 아무래도 저촉되는 게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감리사님하고 잘 의논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감리사님은 저희 가족들도 잘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일이 쉽게 가는구나. 또 그 감리사님이 되기 바로 직전에 감리사님이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해서 감리사님을 뵈러 갔는데 갑자기 감리사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냥 빈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감리교회 재산이니까 감리교회 거니까 저도 빈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감리교회 재산이냐 이러면서 감리사님하고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감리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냥 있지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무슨 목회를 한다 그러냐. 주변에서 목회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목회한다가 다 목회도 못하고 중간에 다 그만두더라. 그래서 저더러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립하니까 감리사님이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저희 딸을 감리교회에서 목사 파면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이 엄마 때문에 목사로서 파면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제가 두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그 감리교 목사님들 여러 명을 저희 교회에 보내셔서 이 교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저희 가족들은 저희 교회 와봤지만 저희 교회도 여기 교회처럼 좀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오시는 분들은 빈손 들고 와서 이제 목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오고 두 분이 오니까 이제 절망스러워서 이제 하나님이 목회를 막는구나. 제가 순종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포기를 하고 이제는 목회도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가 뭐를 하고 살아가야 되나 생각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 한 분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40일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하다고 하여간 기도라는 기도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리사님하고 지지부진하게 싸움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때 제 몸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다 상해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복숭아뼈는 물이 차가지고 그날 물 차서 병원에 가서 물을 빼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또 차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 몸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저한테 전도사님 저는 그냥 전도사님이 여기서 목회하면 여기 교회 같이 섬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저도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2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하나씩 한 분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리사님은 11조 내는 교인들은 다 남겨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속죄로 다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 분 한 분 오셨던 그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언제까지 저 연락을 할 테니까 준비해달라고 저는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 분 오셨던 목사님이 할 것 같이 오셨던 목사님이 그냥 뭐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 주고 몸만 와서 사역하면 되는데 왜 떠나지? 두 번째 오신 목사님도 그렇게 떠나가고 세 번째 오신 목사님 떠나는데 네 번째 오신 목사님은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기가 전도사님을 내보내고 자기가 여기서 사역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막으시니까 저는 제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여기서 기도로 도와줄 테니까 이런 교회니까 기도가 쌓인 교회니까 여기서 목회 잘하셔서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 당시 5월 정도에 5월 초에 자기가 학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여기 와서 사시라. 나는 그냥 빈손 들고 다 나갈 테니까 이 집에 다 가전제품이나 다 있으면 여기 사셔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전도사님이 나가시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집까지 그렇게 하냐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학교 나라의 전학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가 5월 아무리 늦어도 5월 둘째 주부터 여기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하실 줄 알고 다 준비하고 이제 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5월 둘째 주 됐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고 아무래도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이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된 시간이 1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제가 거기 그 지방에 있는 그 선교부 총무 찾아가서 제가 최후통 수업을 했습니다. 저 여기서
간판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리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장로교회 그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2년 동안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이제 제가 가서 최후 통첩을 하고, 만약에 감리사님이 이것까지도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저는 사회법으로 가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 딸 파면시켜도 좋습니다. 강력하게 나가니까 전도사님, 제가 감리사님 잘 구슬러서 제가 말씀을 잘 드릴 테니까 그냥 전도사님 그냥 여기서 조용하게 그냥 사역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간판을 바꿔서 이제 간판을 바꾸고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로부터 이제 8개월 정도 지나서 2018년도 10월 20일 날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순종하면 뭐가 뺏기는 것 같고 뭐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정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1년 동안 진짜 기도란 기도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담임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만약에 제가 목회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으면 저는 간판 내리고 목회 안 한다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구청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방해하고 교회 찾아오고 예배 시간에 서 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제가 이 코로나 중에도 저희 교회가 견고해지고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숫자는 적었지만 서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던 그 1년의 시간들이 결코 나에게 부익하지 않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훈련 당시는 그 훈련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지 몰라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쫓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처럼 많이 이렇게 저렇게 몸에 반창고를 붙일 때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받고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과 또 그 과정들이 정말 풍성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가 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삶에는 성령의 역사도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낙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약 330년간의 그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이고 또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은 결론 부분이고 중간 부분 3장부터 16장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또 삼손이나 두브라 같은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재밌고 뭐 책임감 있는 책이다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사사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판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결과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축복의 땅에서 330년 동안 이들은 적과 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가시와 고통을 맛봐야 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그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바닥을 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정말 신앙의 상승곡선을 그리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고민을 그런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수많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결국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하나는 흥하는 길이고 하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흥하고 여러분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모든 흥망생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뒤를 보면 오랜 과정들, 다시 말하면 삶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삶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의 사이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순환 패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사기 전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다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또 평화가 찾아오면 또 다시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또 지배를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30년 동안 이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우상 숭배, 타락, 심판, 간구, 평화, 이 6가지 패턴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으로서 그런 패턴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먼저 이 사이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 사이클의 첫 번째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사기 21장 안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도하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구원의 감격에 빠져드는 게 예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망각한다면요, 그때부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교에 가서 불상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우상들이 아주 무서워요. 이 교회 안에 숨어있는 우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받으려고. 또 세상 축복을 우선시해요. 소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아내라면 머무는 우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앞서는 우상, 이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경계할 우상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생명 되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규제하던 모든 예배 모임들이 다 해제가 되었지만 한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오셔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예배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 드릴 때가 영상 예배 드릴 때보다 은혜가 더 다가와요. 되게 영상 예배 드린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상도 의복도 대충 위에만 이렇게 입고 대충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맨날 목사님 주일마다 광고를 하는데 제발 교회 좀 나와달라. 사적을 한대요. 이제 코로나 웬만큼 다 백신 주사 맞았으면 괜찮으니까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도 계속 비대면 예배 드리고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에게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까? 세상을 형락을 쫓아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나타난 현상은 노예 생활로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언제나 노예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한 번만, 딱 한 번만이야 이러고 우리가 죄를 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한 번으로 끝난 죄가 있었던가요? 천만에요. 한 번으로 그치는 죄가 없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루아침에 멸망한 사람 없어요. 겉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아도요, 그 속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와 그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믿음이 식어서 어느 날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요,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속으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쳤더라면,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50% 섬겼다면 그 다음에는 60%, 그 다음엔 70%, 80%그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고 살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을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이 벌을 피하려고 우리가 애쓰기보다는 죄 자체를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죄를 짓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합니다. 왜 회개할까요? 많은 경우에는요,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그 후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힘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교회 나올 때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 동안에는 성적인 쾌락,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불명예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제 가정 파괴 같은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라도 이제 그 폭풍, 고난의 폭풍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번에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회개는요,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죄 자체를 깊이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고 이제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범죄에 그치지 않고 점점 멸망의 사이클로 달려나갔습니다. 수없이 회개하면서도 그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그 고난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순간을 어떻게 하면 넘길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을 뿐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죽어줄 수 있어요? 죽어줄 수 없어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면 죄가 우리 앞에 설령 있더라도 우리는요, 죄 앞에서 우리는요, 머뭇거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다면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남도 흉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가 싫어지고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 자체가 싫어서 애통해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육신은요, 무언가 중독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요, 성과 권력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또 돈에 중독될 수도 있고, 음식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에 중독될 수도 있고, 거짓말에 중독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심각한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감사하게도 길이 있다라고, 벗어날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상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죄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안 돼. 나는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들이에요. 죄의 법칙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습관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미 굳어버린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패턴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 부르짖어 성령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잘못된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나의 약점. 사람은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요, 무엇인가 반드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약점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약한지,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이 끌려다니는지 자신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지,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언어 때문입니까? 사람의 문제 때문입니까? 나의 취약한 부분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만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면 막 남의 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해서는 안 될 얘기를 그냥 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는요, 가급적이면 내가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여러분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가피하게 그런 곳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요, 먼저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죄를 많이 짓는 분들이 있어요. 좋지 못한 음란한 영상을 본다든지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혼자 있으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능력이 없지? 난 자격도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과 같이 자주 만나서 큐티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작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9년 동안 안성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쉬는 날 이런 날 되면 업무가 끝난 날 되면 성도들 몇 분과 산에 올라가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양모사님이란 분과 저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 네 분이 이렇게 중년의 여자분들이 얼마나 떠들썩거리고 이야기하는지 그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떠들어서 이 권사님하고 제 얘기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떠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우리 두 명인데 옆에 한 사람이 붙었어요. 보니까 앞에 가던 사람 중에 일행 중에 한 분이 우리 옆에 이렇게 제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쫑긋하고 저희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양모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잘 됐다고. 나도 여기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시험 들고 이러니까 제가 좀 상담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간호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딸이 얼마나 속을 썩는지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있지 일반 성인처럼 화장을 싹 하고 밤중에 어딜 돌아다녔지 개 쫓아다니다 일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딸에게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남편은 안수집사인데 자기 남편도 지금 사업이 안 돼갖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달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양모사님이 산에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일주일에 매일매일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의 우선순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는 횟수를 좀 줄이시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영적인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시험 들어서 기도하기도 싫고 그래서 교회 나가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렵다 보니까 헌금도 내기도 어렵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혹시 자녀들 학원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보내야죠. 대학교 보내려면 보내야죠. 그래서 학원비는 내시겠네요. 그랬더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셔갖고 친구들하고 매일 오시면 끝나고 내려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나요? 그랬더니 그거 없으면 잘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은 없나요? 그러니까는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산에 거의 중턱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산에 내려가시면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좀 횟수를 좀 줄이시고 가서 다시 예배생활, 말씀생활 하나님은 헌금 없는데 헌금 안 낸다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분 아니니까 헌금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권면해 드렸더니 산에 중턱쯤 오더니 제 몸을 옷을 이렇게 질질 끌더니 나또 전도사님 여기서 자기 딸하고 자기 남편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어요. 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내려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불가면 다 영적인 거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돈이 없고 우리 눈에는 자식이 속썩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내가 설정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가지 말고 다시 예배부터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지금 떠난 지 지금 6년도 넘었는데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들에게요 센스의 등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돌이켜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세대가 다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그 믿음의 길을 다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해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330년 동안이나 경험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았다라면 아마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은 이렇게 기록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죄에서 돌이켰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오늘날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에서 떠나서 흥하는 길로 돌이킬 것을 계속 권고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망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된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요, 노력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모두 다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깊이 생각해보세요.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내 삶에는 수도 쓸 새 없이 많은 어려움이 끝도 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생각한다면 다시 영적 그 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길로 여러분 반드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 고통과 아픔의 가난이 아니라 정말 축복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풍성한 복이 우리 바젤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축복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시와 끈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삶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기준이 언제나 말씀이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못된 길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반복된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